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2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단소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유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주 예수 그리스도 부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7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철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부부가 연합하고 또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자식을 이렇게 이제 30세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절에서 나왔지만은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깨닫고 잘 산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부모가 되기 전까지 또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고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살다 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잠언의 말씀을 젊었을 때 이렇게 보는 사람과 나이 들어서 이제 보는 사람 또 가족을 다 이제 키워보고 이제 노년에 이 잠언의 말씀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게 훈계나 어머니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말씀을 다 잔소리로 듣잖아요. 잔소리. 즉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듣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도 아마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철이 좀씩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 금사슬.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제 부모의 훈계죠.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네. 지금 악한 자들은 뭐 사실 이유 없이 사람을 이렇게 살인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강도 이렇게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 그다음에 살인자들 이유 없이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결국에는 도둑질, 강도질 해가지고 자기 집을 채운다.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제 그 서로 도둑들이죠. 도둑들, 강도들 해가지고 제비를 뽑자. 그 말은 이제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즉 서로 싸우지 말자. 함께 이거를 나누자. 이런 뜻입니다. 공모하는 거죠. 공모.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한번 시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과 함께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에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정말 악한 일을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살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도 나중에 보면 사형을 당하죠. 또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처럼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그 악한 재물이 결국에는 자기를 방탕한 길로 어떻게 보면 치우쳐 가지고 술, 담배, 그다음에 마약 이런 것을 사는데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얻은 재물을 통해서 자기 몸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자기 피를 흘릴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늘 훈계하고 또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3장 보면은 어제 이제 잠언 1장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언을 기록하게 됐느냐 배경을 오늘 한번 넣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달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사실 1절이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고, 그 결혼을 안 했다면은 아마 잘 통치하고 살았을 것인데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시작은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납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보면 1000번제 드렸다고 하는 건데,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주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라고 해서 1000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1000마리의 소 이렇게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무엇을, 이제 1000번제를 들을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실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한 게 첫 번째가 바로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잠언을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것.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총명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어제도 나눴습니다. 밭의 비유. 예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재물의 유혹, 오늘 부모가 지금 경고한 게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면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게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제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더하게 된다. 아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를 부도 더해줬고 명예도 얻게 해주셨다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예를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결국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재물 이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보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또 이 땅에 쌓다가 보면 나중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경고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잠언을 썼죠. 그렇지만 나중에 인생 말미에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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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까 바로 왕 혼인관계를 맺었잖아요. 이방 여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화, 이 땅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다시 누려보게 했지만은 솔로몬은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나중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다 누리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 선정해 가지고 한번 누려보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 같이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한번 비춰보시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을 같이 한번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을 해달라고. 정말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하는 건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몫을 달라고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재물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결국에는 먼 나라라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보다는 나는 이제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지금 이 비유에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지금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다 회개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지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별것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큰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예, 이 땅에서 소망을 두어야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큰 보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재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쌓아야 되는 재물이죠. 하늘에 쌓고 그다음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 바꿔서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땅의 것들은 썩었다는 것.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따았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뭐 이 세상 종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을 때 한번 보면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재물을 나중에 보면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번에 우리나라의 뭐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그가 정말 가지고 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보면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재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 이 땅에 대한 염려,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물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보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떤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을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악인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23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산상수훈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 정말 반대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려가는 길, 그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쌓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리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화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지 재물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잠언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잘 지내시고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